오늘은 신성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교회는 한국전쟁 직후에 부산 영락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방신학 목사님을 대전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1954년 유성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해에 7명의 서리집사를 세우시는데 7명의 서리집사 중에 한 분이신 문낙원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성교회 전신인 탄동교회입니다. 거기에 방신학 목사님의 동생이신 방신기 전도사님을 저희 교회의 초대 교역자로 또 임명을 하신 거죠. 방신학 목사님께서 저희 유성교회랑 저희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주 한인 장로회를 출범시키시고 거기에 총회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야, 대단하시죠. 자,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목회자가 저희 교회를 섬겼습니다. 70년 뒤를 사는 이 시대의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지난 70년간 이 교회를 세워오신 목사님과 교우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신성교회를 다시 우리 후대에게 더 건강한 교회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께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70년을 넘어서 100년을 넘어서 1000년을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이셨던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자, 여기서 BTS 노래가 나왔어요. 여러분 BTS 노래 중에 피땀 눈물 아시죠? 피땀 눈물, 곁땀이 아니라 피땀 눈물 아시죠? 사실 이게 터툴리안이 했던 말이에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이 3가지 액체가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현대교회는 이 3가지 액체가 부족하죠. 수고의 땀 없이 예배만 드리려는 분들, 기도의 눈물 없이 기적만 바라는 그런 분들, 순교의 피 없이 편안하고 화려한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교회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봉사자가 있어야 세워집니다. 교회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자가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전도자가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과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사역자가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 일은 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라면 다 교회를 세우는 부름받은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다시 70명을 모으시고 파송하세요.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 다른 사본에는 7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72, 어디는 70. 왜 예수님은 하필 70명을 뽑아서 또 파송하실까? 왜 그럴까요? 자, 들어보세요. 자, 70은요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70은 7 곱하기 10이죠. 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왜?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4는 동서남북 이 세상의 숫자입니다. 3 더하기 4 하늘과 땅을 합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7, 럭키 7 7이 중요한 겁니다. 자, 10은 뭡니까? 10도 완전수죠. 성경 보시면 완전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perfect number 3, 4, 7, 10, 100, 1000, 만 다 완전수입니다. 자, 7 곱하기 10 완전 곱하기 완전 70은 뭡니까? 완전 숫자죠. perfect number. 성경은요 70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 보시면 이방 나라의 숫자가 70개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라가 많죠. 근데 성경에는 70개라 나와. 왜? 완전한 세상의 나라를 표현할 때 70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요셉의 초대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이스라엘 장로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몇 명입니까? 70명이죠. 그렇게 볼 때 이 70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72, 어떤 사본에는 72라도 있어요. 72는 뭡니까? 12 곱하기 6이에요. 12 곱하기 6. 이것은
10이 사도죠. 12사도, 12지파 곱하기 6,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12사도가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 파송받았다면 70명의 오늘 전도자는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12사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면 70인 전도대는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을 뽑은 거죠. 온 세상으로 나가라. 특히 우리 예수님은 신약의 모세시죠. 자, 보십시오. 구약의 모세가 있습니다. 신약의 모세가 있어요. 자, 구약의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죠. 신약의 모세인 예수님도 출애굽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출애굽을 했죠. 신약의 모세이신 예수님도 70명을 뽑아서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 12제를 뽑고 70인의 전도자를 뽑아서 파송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열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70명이에요. 결국 이 70인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만방의 온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켜라. 이게 우리 주님의 의도죠. 12사도와 같은 전임 사역자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70인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희 목회자들이 12사도를 하면요, 여러분은 70인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겁니다. 70명 중에 둘씩 짝을 지어서 35팀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협력하라고. 서로 협력해서. 그리고 또 증인은 2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한 사람이 증언하면 효력이 없어요. 2사람이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증언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항상 전도자가 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항상 둘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협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사람이 증인이 되라. 요한계시록 11장. 그래서 2증인이 또 나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12사도처럼 그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70인 전도대원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짝을 이루어서 온 동네 각 나라 다니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추수할 일꾼으로 표현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보시면 추수할 일꾼이죠. 전도사, 목사, 장로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 씨 뿌리는 일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추수할 일꾼이라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언제 거둡니까? 최소한 4개월, 6개월 걸립니다. 그렇죠? 자, 이 봄에, 이른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급하지 않아요. 왜? 뭐 이거 어차피 뿌려봤자 뭐 4개월, 6개월 뒤에 거두고, 그지 어떤 놈은 죽을 거고, 어떤 놈은 살아남을 거고,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지가 않아요. 씨를 뿌릴 때는 급하지가 않다고. 그런데 추수 때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 날 좋을 때 빨리 거둬야 돼. 안 그러면 태풍이 몰려와. 벼가 쓰러지면 6개월 농사, 4개월 농사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농부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왜? 하나라도 더 거둬야 되거든. 늦게 거두면 새들이 다 먹어버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이 어느 때라 말합니까?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언제다? 추수하는 때다. 씨는 이미 뿌렸죠. 누군가 전도지를 주고, 누군가 교회를 가자고 권면하고, 라디오 틀면 거기서 극동방송, CBS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거리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미 씨는 뿌렸어요. 누군가.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일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게 많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거 아십니까 혹시?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무종교인이 많이 늘었대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 통계 보니까요,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기타 종교 2%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가 없다, 무종교인이 51%래요. 특히 이 젊은 층, 20대, 30대, 이 젊은 층의 탈종교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통계를 보니까 10대부터 30대까지 무종교인,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무려 63%래요. 63%. 놀랍죠? 네. 30대는요 69%가 무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종교인이라 말하면서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전도사, 목사 다 포함해서 몇 명? 기독교, 개신교 10만 명쯤 됩니다. 10만 명. 네. 혹시 직업적 무속인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당들, 점치는 사람, 직업적 무속인 최하 30만에서 80만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예요. 세금 징수하고 어쨌든 파악된 게 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세금 안 내면서 사적으로 하는 사람 포함하면 100만 명 추산합니다. 무속인이 100만 명. 목회자 숫자의 10배입니다. 10배. 왜 이렇게 무속인이 늘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되거든. 시장이 커요. 찾아오는 사람들 많다고. 혹시 여러분 어느 연령대가 이 무속인을 가장 많이 찾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연령대? 30대입니다. 30대가. 30대 90%가 점을 본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20대 30대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69%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점을 보러. 20대 30대가. 물론 20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2022년 한국 리서치가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지난 5년간 혹시 이 무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0대에게. 그랬더니 타로 카드 그 점을 받습니다. 55%. 사주팔자를 받습니다. 49%. 토정비결 받습니다. 40%. 신점 받습니다. 16%. 20대가. 놀랍죠? 여러분 10대, 20대 교회 나오는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3%가. 90%가 점 보러 가서 점 보러. 야, 왜 그럴까요? 불안하거든. 의지할 데가 없거든. 내 미래가 어땠는지 모르거든. 불안해요, 불안해.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인생에 대해 알고 싶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말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무속인을 찾는 거야, 무속인을. 이 시대에 12사도인 목회자, 선교사가 가만히 있고 이 시대에 70인 전도자인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활동합니다. 지난 20년간 무속인이 4배 늘었어요. 4배. 활발하게 전도합니다. 20대, 30대가 다 거기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어요.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죠. 교회가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에요. 추수하는 때입니다. 20대, 30대, 40대 이 사람들 갈망하고 있다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고.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인 전도들을 발족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선교관을 이번에 지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뭐든 해야 되잖아요. 뭐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씨 뿌리는 시기가 아니라 추수의 시기거든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저는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무도. 저는 가고 싶었다니까요. 고등학교 가서 내 친구가 윤태야 교회 갈래?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꽂혀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주위에 저와 같은 사람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부부가 한 분 계십니다. 식당에서 부부끼리 교회를 가볼까? 어느 교회를 가볼까? 옆 테이블에 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시려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등록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한마디에 툭 던졌는데 서로 놀래.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추수했대거든. 추수했대.
익은 열매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거두기만. 안 나온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올 사람이 널려 있어. 할렐루야. 왜? 추수회 때거든. 추수회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노래예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손대면 톡하고 터지고 등록해. 성도 여러분, 추수의 때입니다. 거두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러면 얼마나 안달이 납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목회자가 모자라죠. 저희 교단, 우리 예장통합 측 대전노회 대전선호회에 교회가 340개가 있습니다. 340개. 그런데 이 대전노회 대전선호회에 전도사를 공급해야 될 대전신학대학교 재학생이 총 150명입니다. 150명 전원이 다 전도사가 해도 교회 절반은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전신학대학교는 지금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 그리고 강원도까지 커버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청도와 강원도에 교회가 몇 개냐? 1100개가 있습니다. 충청도에 900개, 강원도에 200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1100개에 우리 대전신학대학교가 거기에 전도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재학생은 150명, 교회는 1100개. 교회마다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 두신 분들, 부모님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블루오션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무슨 공무원 시험하고 임용고시 아니요. 오셔. 부르는 게 값이요. 부르는 게 값. 아니, 목회자만 모자란 게 아니죠. 교회 안에 평신도 일꾼도 모자랍니다. 요즘엔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다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보고 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교사. 내 자식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남의 자식까지 건사해? 교사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전도사 못 구하지, 교사 못 구하지. 애들이 아예 교회 학교가 없어요. 본당에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가 70% 80%야 다. 왜? 교사를 못 구하니까. 거기다가 식당 봉사, 이게 봉사자가 없습니다. 요즘 누가 그 더운 데 들어가서 뭐 국수 삶고 이거 누가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합니까? 식사가 없어졌어. 오예배 없어지고 식사가 없어져. 청소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누가 청소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청소하지만요, 대부분의 교회가 용역막혀서 용역.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프레드릭 오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육자이시죠. 미국에서. 교회에 적을 둔 100명의 교인 가운데 5명은 행방불명이고 20명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25명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30명은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40명은 헌금하지 않고 50명은 교회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60명은 밤 집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 70명은 해외 선교를 위해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75명은 교회에 대한 봉사를 전혀 하지 않고 80명은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90명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100명 중에 95명은 한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다. 미국의 통계야. 미국의 통계. 하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인들의 57%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추수의 시기인데 일꾼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계속 부르시죠.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냥 일꾼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세요.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70인 제자를 또 불러 모으십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보내시며 돼 있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고 모으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 사람이 뭐라 핑계한 줄 아십니까? 9장 59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초상 났는데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회식하기 싫으면 초상 났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번 돌아가시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초상 났습니다. 핑계죠, 핑계.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핑계를 댑니다.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 알겠는데요,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 뒤로도 우리 주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뭐라 말합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주님이 계속 부르는데 사람들이 안 와. 고민하고 가.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500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런데 예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은 12제자 70명이 전부라고. 불행히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재현되고 있죠. 우리 주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집에 초상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인생이 바빠가지고, 돈 벌어야 돼서. 여러분, 오늘은 추수의 시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자,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둘째,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떡합니까? 불러도 안 오고 부탁해도 도망가면 어쩔 수 없죠. 기도해야지.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2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구경꾼은 자기가 와요. 추수할 일꾼은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일꾼 좀 보내주옵소서.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 방해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옵소서.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학교 선배들 보면서 좀 특이한 장로님들 만나서 고생하는 선배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목사는 장로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제가 29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유학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나중에 목회하거든 좋은 장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29년간 기도했습니다. 29년간. 그리고 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세요. 아주 좋으셔요.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속으로 그럽니다. 당신은 내 기도 응답입니다. 당신을 위해 29년간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의 기도 응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방해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3,000명, 5,000명, 1만 명 구경꾼 꽉 차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12제자, 70인 제자와 같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시기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추수의 사역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추수의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입니다.